유럽 선교 여정을 통해서 그 바울이 탁월한 그 지성과 영성을 소유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최대의 해석자이지요. 뿐만 아니라 역사가 토인비 박사는 바울이 탄 배는 오늘날 유럽의 모든 문명이 함께 실려 있다라는 그런 그 유명한 그 말을 수료했듯이 정말 사도 바울의 지성과 영성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칠판에 보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지중해와 그레데섬, 그 다음에 구브로섬,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세 개 대륙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이죠. 자, 그런데 바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행전 1장과 11장까지는 바로 예루살렘이 교회의 중심이었지만은, 그러나 13장 이후부터는 바로 사도 바울 바나바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중심이 바로 안디옥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1세기는 혼돈과 무질서 타락해져 가는 이러한 말세에 정말 죄악이 정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그 모든 그러한 그 타락해져가는 죄악을 막을 수 있고 혼돈과 무질서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보루, 그 마지노선은 바로 교회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을 완성하시고 또한 부활로 승리하시고 또한 40일 동안 무려 11차례 나타내 보여주신 후에 또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열흘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날,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기에 모였던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가 제5순절의 역사, 제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져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동성애로 차별금지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순절적인 역사, 제2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임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말투스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주님의 말투스 순교적인 그러한 주님의 참된 그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 세계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모든 전 인류를 복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그 마지노선은 바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졌지요. 자, 그러므로 바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은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짐과 동시에 우리 즉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암행어사에게 임금이 마패를 주면서 모든 탐관 오리 이런 것을 세출하라고 그 어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래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은 그 여러 가지 탐관 오리들이 그 암행어사 앞에 다 엎드리고 또한 그들의 그 비리가 다 탈로 되어져서 정말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런 암행어사와 같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마지막 그 어명을 받들고 땅끝까지 복음 전했던 그러한 그 사도 바울 1차 세계 전도 여행 또한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까지 알렉산드리오 배를 타고 바로 가이사 황제에게 그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갔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도 그 영성을 본받아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그 1차 선교여행,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배 때 설교를 했지. 1차 선교여행은 바로 그 수리아 안디옥이, 바로 소아시아 안디옥이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교회 중심이 되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그 다음에 실루기아, 그 다음에 지중해에 있는 저 섬에 구브로 섬에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마가의 고향이며 바나바의 고향인 이 바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서기오 총독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그때부터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헬라식 바울의 이름으로 다시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주도권이 바로 바나바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구브로에서 서기오 총독 이 바울을 회심시키는 사건 이후부터는 바로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탈리아로 이제 육지로 가서 버가로 가서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많이 사도 바울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터내가지고 다시 세운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순회 또 전도를 하게 되어지죠.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오고, 또한 이고니오로 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서 또한 버가에 다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바로 이 자주장사 그 루디아를 회심시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치는 귀신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죠. 그러므로 이 여정이 점치는 귀신이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그 점쟁이가 그 귀신이 내리지 않는 거, 신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어떠한 소득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시장에 있는 관리에게 고소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옥토를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발과 그 다음에 손에 묶였던 모든 쇠사슬 착고가 다 풀려져서 바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이 역사가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바울을 통해서 유럽, 오늘날 전 세계 유럽의 그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1차 선교 여행은 시계 방향으로 C자 모양으로 구브로 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C자 방향으로 시계가 가는 그 바늘 방향으로 선교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2차 선교 여행은 칠판에도 있듯이요, 안디옥에서 이제는 육지로 해서 이렇게 거꾸로 C자 모양으로 시계 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육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를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AD 47년에서 49년 무려 약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드디어 2차 선교 여행은 AD 약 50년에서 52년 2년에 걸쳐서 또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요즘 이제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이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도 직장인도 모든 자영업자들로 다 부산 해운대로 대천 해수욕장으로 다 바다로 산으로 계곡으로 이렇게 피서를 떠났지만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축복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중해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떠나봅시다. 자, 그러므로 1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이 구브로 섬의 마가와 서로 다투게 되어져요. 구브로 섬에서 이제 저 밤빌리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가가 개인으로 이탈을 해요. 군에 간 사람이 복무 중에 이렇게 탈영하는 것 마냥 그래가지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냐고 이제 파트너가 또 바뀌어요. 바울과 실라 같이 한번 따라 살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루스들에서 디모데가 다시 합류해. 디모데 같이 한번 따라.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목수일을 이렇게 막 하고 그럴 때 어제 이렇게 인테리어를 쫙 해가지고 호텔 마냥 우리 교회가 환해졌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할렐루야. 자, 목수일을 할 때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수행하며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 디모데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 마치 그 이름이 비슷해요. 디모데. 바로 디모데가 합류해가지고 같이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은 바로 그 선교 여행의 그 장소를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다고 하면 안디옥,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드로하, 그 다음에 유럽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예수의 영 또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바로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건너와 도우라라고 했던 그 사람을 바로 누가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유럽의 첫 관문인 그 마게도냐 저 빌립보에 가게 되어지는데 안식일 날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문막 강가에서 이제 강론할 때에 옷감에다 물을 들여서 이렇게 옷을 장사하는 자주장사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아신다면 우리 집에서 유하세요 하면서 그 집을 제공해 주지요. 그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또한 예비한 루디아와 같은 귀한 여종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의 바로 여자 집사님이 바로 루디아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 간수장이 바로 남자 집사님이 되어져서 바로 여성교회장 루디아하고 간수장 그 남성교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마게도냐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켰고 또한 그 간수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바로 베레아예요. 신사적인 사람. 영국 사람들은 다 신사적이라고 그러죠. 영국 신사. 그 다음에 아데네는요 철학의 도시요. 그러므로 이제 유럽 헬라 문명과 그 다음에 바로 사도 바울은 물론 유대인이지만은 헬라적인 그러한 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의 같이 그것이 바로 합쳐지는 것이 바로 이 아데네였어요. 이 아데는 바로 아고라하는 곳에서 소크라테스 이런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토론하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큰 반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하게 되어지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그 신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강론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아니었으나 이제는 다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아무리 복음을 제시했어도 바로 야덴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와요. 고린도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아가야의 수도인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이 천막을 만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로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면 또 에베소로 따라오고, 또한 그 집을 바로 이 교회로 제공하게 되어지므로 에베소 교회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바로 천안역 힐스테이 바로 그 가정의 재단을 쌓아서 바로 가정교회 지교회, 우리 축복교회 지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다 분식도, 그 다음에 예일가정의학 의원도 부정동의 우리 축복교회 지교회, 또한 저 성경동 북명동에도 사랑한다 분식점, 카페 담별, 그 다음에 다가동의 한춘 종육점,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 사업장과 가정이 우리 축복교회 그러한 셀 모임 목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들려 귀한 길에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라를 들려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바로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루디아. 바로 루디아는 바로 부유한 사업가였어요. 그가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유대교로 회심을 하게 되어지죠. 그녀는 유로 최초의 회심자로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루디아의 인적사항을 간단히 소개하면 그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설교를 이 문밖 강가에서 많은 아낙네들이 문밖 강가에서 아마 빨래를 하고 또한 거기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여성들이 해당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기도처가 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이 모여야만 시나고고 해당 그 조건을 갖출 수가 있었었는데 아마 그 빌립보 지역에는 그런 그 해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 날 이제 강론하기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문밖 강가에 보니까 아낙네들이 몇 명이 거기서 이제 모여 있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막 설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가마 감동을 주셨는지 바로 루디아의 그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권사님 사님들 마음 문이 심령 문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한 역사는 안수할 때 바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므로 초대교회도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바로 이 5명의 그 동력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담임 목사인 바로 바나바와 바로 협동 목사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연애하고 약혼하고 그럴 때 우리 박재현 사모님이 그 선교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며 또한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은퇴하고 나서 저 아시아 불교권 또한 저 이슬람 또한 유럽에 나가서 또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막 설교하는 가운데 즉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막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바로 루디아라는 그러한 그 여성이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로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제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하고 그러면 여러분 더운 여름에 불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니까 바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집을 사도 바울이 안방을 제공했는지 건너방을 제공했는지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머무를 동안 6개월인지 몇 개월인지 계속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방을 집을 제공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축복의 가족들도 우리 권사님도 루디아와 같은 영성과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권하여 막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유럽 마게도니아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그러한 그 만남이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루디아의 집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했는지요. 점치는 귀신, 같이 한번 따라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점쟁이, 그 점쟁이를 만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가 이 점을 쳐가지고요 어디 흔들었든지 쌀을 가지고 던져서 콩을 던져서 점을 쳤든지 부채 가지고 부채 도사 마냥 점을 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점쟁이가요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주인은 막 70%, 자기는 30%.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으면 주인에게는 70만 원을 드리고 자기는 30만 원 이제 월급쟁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두방에도 보면 낙새가 있고 쪽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쪽새는 뭐냐? 구두를 집어오는 사람이 찍새요, 찍새. 그리고 구두를 닦아주는 사람은 낙새.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점쟁이가요 얼마나 신령했는지, 사도 바울이 훌륭한 영적인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막 일컬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자입니다. 막 이 점쟁이가 점을 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막 예언하면서 막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막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여러 날을 이 점쟁이가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액션 행동은 뭐였느냐?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점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까워 너는 점치는 귀신은 묶음 밟고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갔더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에 코로나 모든 전염병도 떠나가시고 할렐루야. 모든 짜증나는 일, 불쾌지수가 높아지잖아요. 막 40도까지 올라가니까 불볕더위.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시원한 엘림의 12샘물과 종려 79루로 또한 물된 동산과 같은 이사야서 58장 11절 우리 축복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영혼의 목마른 그 갈증을 다 해결하시고 바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그래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엘림의 오아시스 축복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다 쫓아내줬어요. 귀신이 즉시 나갔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점치는 귀신 여종이 주인에게 큰 이익을 갖다 줬는데 이제는 신이 안 내리는 거. 귀신이 여러 가지 부채도사지 하여간 콩으로 해서 쌀로 해서 던져서 아니면 이렇게 젓가락을 해가지고 막 점을 쳤는지 이제는 점치는 점쟁이가 이 점을 못 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이제는 완전히 벙쪄가지고 이 점치는 귀신이 더 이상 이제 점을 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이제 시청에 고발해요. 그래가지고 이 고발한 내용은 뭐냐?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 바울과 신라가. 그 다음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예수를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이제 관에 고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어지는 그러한 그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막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막 죄수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그 감방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막 이제 감방이 예배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사자와 귀한 종들은, 목회자들은 간국구마다 영업장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가정에 목장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거리에 막 삼거리 공원이 막 하나님의 그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터미널이 하나님의 그 교회 처소가 되어지고 쌍용 전철역이 파라소 설치하면 그곳이 예배가 지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돼 가지고요, 이제 감방에 이제 수감되는 신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신라는 이제 옥에 갇혔어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갑자기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 그 옥터가 막 움직이며 막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맨 모든 쇠사슬 착고가 다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갑자기 자다가 날벼락이 웬 날벼락인가 하면서 간수가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서 이제 옥문이 막 열린 것을 보고 이제 죄수들이 이제 다 주렐랑치고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이제 막 자결하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7절. 간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큰 소리로 막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간수는 이제 애다 모르겠다 하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마냥 이제 낮잠을 자듯이 간수가 이제 잠을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우릉쾅쾅 하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 죄수들이 막 도망친 줄 알고 이제 절망에 빠지며 이제 최후를 피하기 위해서 자결을 결심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자기 이제 모가지가 잘려지고 이제 자기 이제 파면되어지고 이제 죄수로서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직무유기죄에 이제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가책을 느껴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 자 그곳에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옥문이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착고가 풀려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이 바울과 신라가 바로 유럽에 선교하는 가운데 바로 이 감옥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곳이요 나쁜 곳이요, 나쁜 곳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감옥이 나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하실을 나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런 그 전철역이나 시장, 그곳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고 예배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수들은 바울의 일행으로 바울 때문에 그들도 다 이제 풀려나게 되어진 거예요. 동달아 죄수들도 매어있던 모든 쇠사슬과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애굽이 다 복을 받은 것처럼
또한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서 거기서 이제 번성하게 되어진 것 마냥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복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옥이었지만은 바로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모든 죄수들도 다 그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다 열렸어요. 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물질의 문, 모든 코로나의 질병의 문, 그 다음에 폭염의 문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막혔던 문과 모든 죄악의 담이 다 허물어뜨리고 모든 전도와 선교의 문, 하나님 나라 확장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충남내 저 태안에 의향교회가 있습니다. 정경로 회장 그 목사님 교회에 그동안에 막 전도했던 한 40여 교회 목사님들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더운 여름에 옛날 삼복더위에 더울 때는 친정 오랍이라도 부담되고 거북스럽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의 영광교회 청년들이 50명이 와가지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수련회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와서 막 찬양도 하고 더운 여름에 또한 콘서트도 하고 하면서 간증도 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점심을 차려주는데 40개 교회면 80명 아니에요, 부부가.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을 청년들이 다 그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다 바베큐를 다 장만해 가지고 떡하고 수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하게 우리를 잘 섬겨줬는지 너무나도 정말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건빵을요 한 400개에 한 교회마다 막 10박스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운데 왔다고 우산을 쓰고 또 가라 그래갖고 또 우산도 하나씩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안에 저 국립공원 있는데 저쪽 해변가를 한번 쑥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 천안에 있는 몇몇 교회 또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또 이제 오다가 삽교에서 또 저녁을 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왔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할렐루야. 바로 이 권사님, 우리 축복교회 권사님, 바로 여름 수련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어디 저기 한 아주 그늘진 곳에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맛있게 먹읍시다. 점심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이제 옥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기묘한 방법으로 이 간수를 해심시키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어요. 16장 27절. 우리 주변에 이 간수와 같이 여러 가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진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호사를 샀지만은 해결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막 불사질러 갖고 막 화재를 일으켜서 많은 변호사를 또한 직원들을 불에 타 숨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떤 일가족은 바닷가에 가서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래 온 가족 부부가 잘못해가지고요 그 어린애라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요. 어린애 초등학교 몇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애도 그 차에 태워가지고 바다에 그냥 뛰어들었어요. 속도를 내가지고 그 뻘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경찰들이 300명이 다 조사해보니까 거기에 그 투신 자살한 그 차가 바다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 죄수와 같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업이 망가지고 피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죄수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간수가 바로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그릇 하나님은 주변에 그 일이 지진의 역사를 일으켜서 옥문도 열게 해주시고,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이제 탈옥한 줄 알고 이제 칼을 빼서 이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간수장 그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같이 한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옥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그 다음에 간수가 이 등불을 켜가지고 근데 아마 지하 감옥이었는지 아마 음침한 곳이었는지 이 등불 횃불을 들고 이제 그 죄수들이 정말 있는가 하고 이 등불을 달라 해가지고 등불을 켜가지고 이제 그 감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간수와 같이 사업이 망가지고 피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식에 낙방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속썩이고 재산 문제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등불을 켜고 점점 교회 앞에 오면은 교회 앞에 사도 바울 같은 목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등불을 딱 밝히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신라가 그냥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무서워 떨면서 막 뛰어 들어갔어요. 간수가. 그리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막 굴복을 한 거예요. 그때 이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모든 사람의 질문이요. 정말 코로나,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다음에 폭염, 그 다음에 경제는 점점 추락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값은 올라가지요. 기름값도 올라가지요. 금값도 올라가지요. 또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니까 모든 대출한 사람마다 이제 이자가 막 불어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막 80만 원 갚던 그 이자도 막 100만 원, 120만 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자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이렇게 간수장처럼 자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많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물질에서 해방되어지고 질병 코로나에서 우리가 정말 해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의 모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질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로 이 질문, 철학적인 질문, 모든 인생의 질문.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같이 한번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고 한 미천 잡으려고, 또한 많은 사업자, 또한 농산물 감자 농사, 옥수수 농사를 짓는 사람, 해외 나간 사람, 일확천금 얻어서 해외 스포츠 선수,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금유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질문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로 해답이며 또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그 해결책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제 맞은 그 자리를 이제 간수가 다 세수대에다 물을 떠다가 이제 맞은 자를 다 씻어줘요. 간수가 변화된 거예요. 자신의 가족이 데려다가 이제 그 간수장의 가족도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바울과 신라를 대접을 합니다. 그와 온 집이 다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가 드디어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되어지고 다음날 장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그 바울과 신라를 이제 석방해 주시오 해요. 16장 36절. 바울과 신라가 이제 석방해서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우리는 무고한데 죄가 없는데 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재판을 하지도 아니하고 많은 공중들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때리고 옥에 우리를 가두었으니 어떻게 보면은 다시 그 관에게
다시 소송해서 그 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그냥 석방하려 하느냐, 무고죄로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 너희들이 와서 우리에게 사과하고 우리를 친히 마중 나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들에게 사과를 받아낸 거예요. 관원들에게.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잘못하면은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잖아요. 국가가 잘못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20년 30년 또 감옥에 가두면 국가가 그 사람을 배상해 줘야 돼요. 그거 마냥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갈 수 없다. 너희들이 와서 사과하고 우리를 마중 나오고 데리고 와야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이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다 하니까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막 관원들이. 그래서 39절에 보면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모가지가 잘라질까 봐. 제발 이 성을 이제 빌립보 성을 이제 떠나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또 위로하고 거기서 쉬고 이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드디어 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 드디어 이제 여기서 주시고자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감옥에서 수감된 사도 바울은 일사각오로 주여, 일사각오로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로 정말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게 해주시고 바울과 실라를 나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그 순교 영성,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 영성, 김익도 목사님도 옥에 갇혔지요. 이러한 순교 영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막혔던 옥문이 다 열려지는 그런 그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절망적인 감옥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사면초가 위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 600승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바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 가르쳤더니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진 것 마냥, 여러분 옥문이 열려진 것 마냥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합니까? 이 절망적인 감옥에서 갇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폭염 때문에 떨지 마시고 할렐루야.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회개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천사를 통해서 그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 마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당진상에서 기도하고 또한 힐스테이 아파트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손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과 그들이 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간수장이 은혜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을 이 천안 시에 우리 헤드리 성경 아파트 파라솔 전도하며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순교 영성
우리 모두가 다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